삶으로 열어가는 아름다운 신앙 간증 오직 주만이의 김명인입니다. 시집간 지 얼마 되지 않은 새색 씨가요, 밥 짓다 말고 부엌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왜냐면 밥을 태웠기 때문인데요. 남편은 바빠서 물을 조금밖에 길어오지 못해서 물이 부족해서 밥이 탔다며 위로했습니다. 이때 부엌 앞을 지나가던 시아버지가 이야기를 듣고요. 내가 늙어서 근력이 떨어져서 장작을 잘게 패지 못해 화력이 새서 밥이 탔다고 했습니다. 그때 이 소동을 들은 시어머니가 옵니다. 이제 내가 늙어서 밥 냄새도 못 맡아서 밥 내려놓을 때를 알려주지 못했다며 이는 자기 잘못이라면서 며느리를 감싸주었는데요. 화목은 이럴 때 찾아오는 거겠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서로 이해하고 위로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만나는 시간, 삶으로 열어가는 아름다운 신앙간증 프로그램 오직 주만이, 오늘도 믿음의 사람들이 준비하고 계십니다. 먼저 이 자리를 은혜롭게 채워주신 분들부터 소개해드릴게요. 춘천 한마음교회 성도님들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출연자 만나보겠습니다. 이분은요, 자기 주장이 강하고 옳고 그름이 아주 분명한 당찬 여성입니다. 공동체에서는요, 군기반장으로 통했고요. 또 어디서나 할 말을 하는 차가운 도시 여자였습니다. 차돈녀네요. 네. 그렇게 아쉬울 것이 없이 살았지만요. 그녀의 삶은 무료하고 만족함이 없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분이 누군가를 만나고 행복하게 변했다고 하는데요. 그녀가 누군가를 만나고 만족함을 얻었다고 합니다. 그녀가 누군가를 만나고 또 무엇 때문에 행복하게 되었는지 그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춘천 한마음교회 문기정 자매님 박수로 모실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춘천 한마음교회 문기정입니다. 저는 저밖에 모르던 독불장군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고 사랑으로 섬기는 예수님의 사람으로 변화된 저의 간증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주변 환경과 상황 의식하지 않고 제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하며 자유분방하게 살았어요. 생활력 강한 부모님 밑에서 자라서인지 독립적이면서도 자기 주장 강하고 옳고 그름이 정확해서 저를 아시는 분들은 저를 한마디로 군기 바짝 든 여군 같아 라고 하실 정도였어요. 대답도 항상 네, 아니요, 단답형으로 했고 위계 질서를 중요시 여겼던 저는 제게 인사하지 않고 그냥 지나가면 야, 인사 안 해줬어? 라고 했어요. 한 번은 아는 동생이 언니 하며 제 어깨를 툭 치길래 치기까지 아니야? 라고 우스갯소리를 했는데 그날 밤 그 동생이 언니에게서 전화가 온 거예요. 저도 잘 아는 사이였는데 언니는 오늘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내 동생이 이렇게 서럽게 우는 거야? 라고 했어요. 저는 별일 없었다는 말로 전화를 끊었는데 알고 보니 그 동생은 제가 우스갯소리로 한 말을 진담으로 듣고 마음에 상처를 받은 것이었어요. 그 일이 있은 후 그 동생은 제 주변에 얼씬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상대방의 감정과 상관없이 할 말도 거침없이 다 했는데요. 군기 반장으로 통했던 저는 단체 생활을 할 때 취침 시간이 조금이라도 늦어진다 싶으면 빨리빨리 정리하고 잡시다! 라고 거침없이 이야기했고 소근거리는 소리가 들리면 야! 이 한마디로 정적 이르겠어요. 대화 중에 실없는 농담을 하면 지금 장난해? 라고 쏘아붙였고 이야기가 엉뚱한 데로 빠지면 그래서 결론이 뭔데? 라고 했어요. 가끔 친구가 제게 고민을 털어놓으면 지금 그게 문제야? 그게 무슨 문제야? 그냥 하면 되지. 쓴소리를 했어요. 그래서 너랑 이야기하고 있으면 벽에 대고 얘기하는 것 같아서 기분 나빠 라는 소리도 들었어요. 저는 제가 관심 없는 이야기는 귀담아 듣지 않았거든요. 음식점에서도 예외는 아니었어요. 서비스가 엉망이고 음식이 늦게 나온다 싶으면 저는 그 즉시 점장을 불러 저랑 장난하세요? 불러도 오지도 않고 언제 시키는데 음식이 지금 나와요? 라며 따져묻기 일쑤였어요. 저는 죄송하단 말을 반드시 들어야지만 직성이 풀렸거든요. 한 번은 교회 지체들과 식당에 갔어요. 음식이 나와 기도를 하고 식사를 하려는데
제 앞에 앉은 언니의 기도가 아직 끝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전 기다렸죠. 그런데 진짜 오래 하는 거예요. 거의 겟세만의 기도 수준이었어요. 기다리다 지친 저는 기도가 끝난 언니에게 언니 지금 부흥이 하셨어요? 라고 했더니 순간 식당은 웃음바다가 되었습니다. 저는 대기업에 다니며 부모님의 자랑거리기도 했어요. 하지만 사무실에 앉아 일하는 생활보다는 좀 더 신나는 삶을 살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는 부모님과 단 한 번의 상의도 없이 남들이 부러워하는 직장을 단번에 때려치우고 어학연수라는 미명하에 캐나다행 비행기에 제 몸을 실었는데요. 답답한 일상에서 벗어나니 모든 것이 새롭고 매일매일이 즐거웠어요. 다양한 인종의 사람들을 만나면서 다양한 문화를 즐길 수 있는 생활이 제게 딱이었죠. 엄마의 당부도 있었고 해서 저는 제 발로 한인교회도 출석했어요. 청년부 활동과 단기 선교 활동, 그리고 새벽 예배는 제 마음을 편하고도 즐겁게 해줬어요. 그래서 저는 한인 유학생들의 선교를 위한 집회까지 참석했는데요. 제 인생에서는 절대로 만날 수 없는 유명한 목사님, 전도사님, 신실한 기독 청년들을 한 자리에서 만나게 되었어요. 저는 그렇게 많은 신앙 멘토들을 얻게 되었고 나름 뜨거운 신앙생활을 하며 캐나다에서 신나게 살았습니다. 그러다 캐나다 비자 만료로 한국에 들어와야만 했는데요. 한국 생활이 어떨지 뻔했기에 저는 우울해졌어요. 비행기가 한국에 착륙한과 동시에 생각은 현실이 되었고 전 한국 생활에 적응하지 못해 매우 힘든 시간들을 보냈는데요. 뜨겁던 신앙도 제 힘든 삶을 해결해 주진 못하더라고요. 높은 곳에 올라가면 번지점프 하듯 뛰어내리고 싶은 충동을 반복적으로 느꼈고 그렇게 많이 보던 교통사고가 왜 나에게는 단 한 번도 일어나지 않는 건지 불평, 불만을 늘어놓으면서 나도 교통사고 났으면 좋겠다. 정말 빨리 죽고 싶다 라는 생각을 주문해오듯 했어요. 운전을 하다가도 여기서 이 핸들을 조금만 꺾으면 이대로 내 인생 끝나겠지? 라는 매우 위험한 상상을 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죽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더라고요. 그렇게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제게 대학 선배의 권유로 미국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어요. 전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 생각하며 곧장 미국으로 떠났는데요. 저의 만족을 위해 선택한 미국 생활은 모든 것이 완벽했어요. 뉴저지에서 생활했던 저는 뉴욕의 맨하튼과 퀸즈를 돌아다니며 일을 했고 여러 도시들을 여행하듯 잦은 출장을 다녔어요. 여가 생활로는 골프를 즐기며 주말에는 가든파티로 바베큐와 크랩을 즐겨 먹으면서 여유로운 생활을 했어요. 하지만 미국의 자유분방한 삶도 막상 경험해보니 별거 아니더라고요. 미국 생활도 만족함이 없었던 저는 회사 측과 계약 연장은 꿈도 꾸지 않고 한국으로 돌아왔어요. 그러던 어느 날 캐나다에서 알게 된 오빠가 한국에 잠시 들어왔다는 거예요. 저는 캐나다 향수를 가지고 한 걸음에 오빠를 만났는데요. 하루는 오빠가 예배를 드리러 간다길래 저도 따라갔어요. 춘천 한마음교회 작은 교회였는데요. 처음 보는 사람들과 함께 한다는 것이 조금은 낯설고 어색했지만 저를 반갑게 맞아주는 그 따뜻한 분위기는 싫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배는 초반부터 제게 큰 충격을 주었어요. 1년에 딱 한 번 듣는 부활절의 그 부활 이야기를 세계사 교과서를 통해 예수는 역사다,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이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인데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라는 전제하에 교회를 다녔지 예수님이 사람이었다는 사실과 역사에 기록된 4대 성인 중에 한 분이라는 사실은 그날 처음 알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BC와 AD의 기준이란 사실과 4대 성인 중에 한 분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 하셨다는 사실이 세계 인물사전에 진짜 기록이 되어 있었어요. 저는 예수님의 부활이 실제 사건이라는 사실에 머리가 하얘지면서 망치로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것처럼 정말 큰 충격을 받았어요.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이니까 성경이 사실이었어요. 예수님을 3번 부인한 베드로와 제자들, 예수님을 미쳤다고 한 동생 야고보, 그리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인 사울 모두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후에야 성경과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파하다 순교했잖아요. 죽음 앞에서도 예수님의 부활을 전파한 부활의 증인들을 보니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신 예수님은 2000년 전 사람으로 끝난 것이 아닌 지금도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셨어요. 그런데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저는 그동안 제 마음대로 말하고 제 멋대로 행동하며 저를 위해 살았는데 말이죠. 하지만 제게 주인이 있다는 말, 한편으론 반가웠어요. 저는 제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하며 자유분방하게 살았지만 만족함은 없었거든요. 기댈 곳도 마음 둘 곳도 없었어요.
남편 5이 있었지만 만족감이 없었던 사마리아 여인처럼요. 그런데 이런 제 마음을 아셨는지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이 이런 제 삶 속에 친히 찾아와 주셔서 제 마음의 문을 두드려 주셨어요. 여전히 제가 왕이고 제 말이 곧 법인 저를 위해 전능자가 이 땅에 오셨다 가셨어요. 복음 앞에 서니 부활하셔서 저의 주인이심을 선포하신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가 보였어요. 하나님이 제게 당신의 전부인 아들을 주신 것이었어요. 그런데도 여전히 내가 주인 되어 나를 위해 살고 있으니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악랄했을까. 제 마음이 쿵 하고 무너졌어요. 주인이 있는데, 내게 주인이 있는데 전 예수님을 믿지 않고 제가 주인 되어 살았어요.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 생각했던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내가 주인 되어 행한 일이었어요. 분명 제 눈빛 하나에도 주눅 들고 경직된 사람이 있었는데 말이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 때문에 힘들어하며 마음 아파했을지 생각하니 제 마음이 무너질 정도로 너무 미안했어요. 예수님을 믿든 안 믿든 온 인류는 예수님의 피값으로 산 주님의 것인데 전 그것도 모르고 제 멋대로 말하고 행동하며 사람들을 힘들게 했으니 곧 예수님을 힘들게 한 것이었어요. 아들을 내어주신 전능자의 사랑 앞에 서니 예수님을 믿지 않고 내가 주인 되어 내 마음 내 뜻대로 산 것은 정말 용서받지 못할 악랄한 죄였어요. 제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무시한 하나님의 원수였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런 저를 책망하지 않으시고 회개하고 돌아와 나와 함께하자고 하시는데 저는 이 죄인을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되어 이제까지 예수님 믿지 않은 죄를 하나님께 회개하고 제 인생의 원래 주인이신 예수님을 제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했어요.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고 나니 제 마음이 얼마나 가볍고 기쁘던지 보이는 환경과 상황은 변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이제는 내가 주인 되어 살지 않아도 된다라는 기쁨이 저를 자유케 했어요. 제가 있어야 할 저의 진짜 자리를 찾았습니다. 그 성경의 모든 말씀이 그대로 믿게 되었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보고 들은 것을 전하지 않았다면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없었기에 저 역시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하는 일에 시간과 물질을 아끼지 않았는데요. 만나기만 하면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하니까 가족들은 야, 신학대학교 가서 신학 공부를 해라 핀잔을 주었고 친구들은 너무 빠지지 말고 신앙생활 적당히 해 라며 권면 아닌 권면을 해줬어요. 하지만 이런 말들이 제 마음을 흔들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지금도 진짜 살아계신 확실한 증거가 있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신바람 나게 복음 전하는 일에 전력 집중했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은 기도하는 제게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제게 사랑이 없다 하셨어요. 어리둥절했지만 복음 전하는 일에만 몰두되어 있던 제게 성령님은 말씀을 통해 저와 사귐을 갖기 원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을 보게 해주셨어요. 저를 너무나도 사랑해서 자신의 생명 아끼지 않으신 예수님의 마음 앞에 서니 복음 전하는 일은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이었어요. 전능자의 사랑이 제 마음 안에 가득 차니 복음 전하는 일에만 몰두되어 있던 제가 사랑으로 주를 위해 달리게 되더라고요. 메마르고 까칠했던 독불장군인 저를 부활로 확증된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한 번은 친한 언니에게 언니 같이 밥 먹으러 가요 라며 언니를 기다렸는데 언니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너 문기정 맞아? 맨날 혼자 가더니 웬일이야? 하며 제 어깨를 툭 쳤어요. 교회 지체들도 너 진짜 많이 변한 거 알지? 얼굴도 되게 많이 부드러워졌어 라고 했어요. 이렇게 저의 변화된 모습을 주변 사람들에게서 듣게 되니 내가 정말 그렇게 많이 변했나? 라는 생각과 함께 눈물이 났어요. 강팍한 저를 살리기 위해 아들을 내어주신 아버지의 사랑이 보였기 때문이에요. 다시금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되니 그제서야 제 주변이 보이더라고요. 늘 함께 했지만 귀하고 소중한 줄 몰라 감사하지 못했던 교회 공동체. 그래서 저는 교회 기숙사 생활을 하며 교회 지체들과 함께 신앙훈련을 받았는데요. 하루는 교회 기숙사 이동이 있던 날이었어요.
제가 살던 기숙사에도 한 명이 더 들어온다고 했어요. 그런데 들어온다고 했던 그 동생이 같이 살던 언니들에게 저 대신 사라질 수 있어요? 왜 저를 거기로 보내요? 저 거기 가기 싫어요. 하며 화를 냈다는 거예요. 제가 너무 무서워서요. 그랬던 동생이 지금은 저와 같은 작은 교회를 섬기며 함께 삶을 나누는 언니 동생 사이로 잘 지내고 있습니다. 독일에서 온 교회 지체는 저를 처음 본 느낌이 우와, 이 언니 되게 착하게 생겼다 였대요. 착하게 생겼다라는 말 인생 살면서 처음 들어봤거든요. 기분이 얼마나 좋던지 설레기까지 하더라고요. 착하게 생겼다라는 말이 2, 3일 동안은 제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그 느낌 아니까 계속 듣고 싶더라고요. 제가 예전에는 그래서 결론이 뭔데? 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 교회 지체들과 함께 웃고 함께 울며 무엇을 하든지 함께 생활하면서 마음과 마음을 나누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니 제가 어느새 상대방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는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한두 시간은 기본이고 밤을 새워줄 수도 있게 되었어요. 마음과 마음을 나누고 함께 한다는 것. 예수님이 그러하셨기에 제가 이미 그런 존재라는 사실이 저를 감격하게 했어요. 제가 교회 공동체 훈련을 받을 때는 교회가 새 성전으로 이전한 터라 청소해야 할 곳이 산더미처럼 많았어요. 5층인 본관과 4층인 구간 건물 전체를 입주 청소하듯 쓸고 닦기를 무한반복해야 했는데요. 거기에 점심 식사와 간식, 때론 저녁 식사까지 준비를 해야 했어요. 이 일을 3개월 이상 매일 반복했는데요. 무더운 여름철이라 투덜거릴만도 한데 우리 모두는 불평, 불만 하나 없이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며 감사했어요. 감당할 시험만 주신 하나님께서 새날 새 힘을 주시니 주어진 모든 일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었어요. 비록 가장 낮은 자리였지만 하나님의 피값으로 산 교회 공동체의 틈을 메우고 영원한 가족인 교회 지체들을 섬길 수 있어 너무 감사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낮은 자리가 하늘나라에서는 가장 큰 자의 모습이라 하시니 제 마음이 울컥할 정도로 감격이 되었어요.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살았습니다. 하루는 전도사님께서 제게 예전에는 느껴보지 못했던 하나됨이 이제는 기정자매에게서 느껴진다고 하셨어요. 너무나도 감사했습니다. 작년에 저희 아빠가 소천하셨는데요. 아빠를 위한 교회 공동체의 중보기도가 저희 가정에 큰 힘이 되었어요. 아빠의 장례식 때는 정말 많은 교회 지체분들이 먼 곳에서부터 조문을 오셨는데요. 교회 지체들의 사랑과 섬김에 저희 엄마 오빠의 마음도 활짝 열렸어요. 오빠는 제게 야, 네가 나보다 인생 더 잘 산 것 같다 라며 진심 어린 고백까지 했어요. 하나님께 너무나도 감사했습니다. 이 땅에서는 더 이상 아빠를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은 제게 영원한 가족이 너와 함께한다는 은혜의 말씀으로 저를 위로해 주셨어요. 지금 저는 아이들에게 영어를 가르치고 있는데요. 문화 영역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부활절이 소개되어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우리 아이들에게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할 수 있었어요. 아이들은 모두 다 놀라며 예수님 믿지 않은 죄를 하나님께 회개하고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믿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있었어요. 한 아이는 장난을 심하게 치는 친구에게 야, 그건 우리 마음속에 계시는 예수님이 싫어하시는 행동이잖아. 그만해. 라며 친구의 장난을 제재하기도 했고요. 예수님 너무 좋아. 선생님, 예수님 제 마음 안에 계시죠? 라며 기뻐하는 아이들의 모습 속에서 사도행전 8장에 사마리아 성에 임한 큰 기쁨이 복음으로 하나 된 우리 아이들과 제게 그대로 임하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도 경험하고 있습니다. 저는 교회에서 주일학교 유년보교사로 아이들을 섬기고 있는데요. 부활의 복음을 가진 이 아이들이 하나님의 귀한 사명자들이기에 이 아이들에게 제 모든 것을 투자해도 아깝지 않아요. 일을 마치고 나면 피곤한 몸에 쉬고 싶은 마음도 굴뚝 같지만 제가 맡은 아이들이 생각나서 제 발걸음은 어느새 아이들에게로 향했어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럼 내 양을 치고 내 양을 먹이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제게 맡겨주신 영혼들이기에 이 아이들에게 올인하는 삶이 마땅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매일 아이들을 만나 하루에 있었던 일도 나누며 예배를 드렸는데요. 하나님, 내년에는 꼭 문기정 선생님 만나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며 제게 마음의 문을 열지 않았던 아이도 매일 만나 맛있는 것도 먹고 그날 있었던 일도 나누다 보니 우리는 어느새 눈빛만 봐도 서로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사이가 되어 있었어요. 우리는 토요일이면 노방전도를 나갔는데요. 캠퍼스, 공원, 길거리 등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전도지를 건네며 기쁨으로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했어요. 그러다 보니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아이들이 친구들을 전도하고 함께 모이다 보니 어린이 작은 교회가 세워져 아이들이 아이들을 양육하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도 있었습니다. 지금도 저는 아이들을 만나 작은 교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나밖에 모르던 독불장군인 제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고 사랑으로 섬기는 예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제 안에 사시는 예수님을 자랑하고 있는데요. 이 일이 이 세상에서 최고로 지혜롭고 최고로 멋진 삶임에 저는 오늘도 예수님 때문에 신바람 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감사합니다. 네, 문기정 자매님 간증 감사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네. 이 말씀처럼 문기정 자매님 옛사람은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새로운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무섭고 까칠했던 언니가 정말 착해 보이는, 아니죠. 정말 착한 언니가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예수님을 주인 삼은 이 아름다운 삶 계속 기대하면서요. 우리의 착한 언니 문기정 자매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보내드립니다. 네.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오직 주만이 두 번째 간증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은요, 세 자매 중에 둘째로 태어났습니다. 오직 둘째만 가진다는 그 악착 같은 생존력. 네, 이분도 가졌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분의 삶이요, 항상 치열했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그리고 가장이 되어서도요, 정말 열심히 살으셨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결혼도 하고 힘든 삶을 억척스럽게 이겨낸 이분에게요,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지치고 힘든 그녀에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힘이 되어주셨는지 그 이야기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춘천 한마음교회 조석현 자매님 박수로 모실게요. 안녕하세요. 춘천 한마음교회 조석현입니다. 겉으로 표현되진 않았지만 제 내면은 어느 누구도 꺾을 수 없을 만큼 지독하고 냉정한 사람이었어요. 그랬던 제가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고 남편을 마음으로 품어 가족 구원의 통로가 된 간증을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딸만 셋인 집안의 둘째 딸로 태어났는데요. 아버지가 6살 때 돌아가시면서 우리 집은 경제적으로 늘 어려웠어요. 어려운 형편에도 언니는 첫째라고 대접받고 동생은 막내라고 챙겨주시는데 저는 늘 이도저도 아닌 중간에 낀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를 알아서 챙기지 않으면 안 되겠다 싶었죠. 초등학교 1학년 때 일인데요. 그때는 소보루빵 하나가 50원인 시절이었어요. 학교를 가면서 엄마에게 100원을 달라고 했는데 50원만 주시는 거예요. 저는 울면서 100원을 달라고 계속 졸랐죠. 엄마가 저를 얼르고 달래도 매를 들어도 뜻을 꺾지 않았고 결국 100원을 받아내고서야 학교에 갔습니다. 그리고 제가 무슨 물건을 찾는 데 없으면 찾는 그 물건이 내 손에 들어올 때까지 잠도 안 잤어요. 온 집을 이잡듯이 다 뒤져서라도 반드시 찾아내야만 직성이 풀렸어요. 매번 이런 상황들로 저를 버거워하시던 엄마는 너랑 똑같은 딸 한번 낳아서 키워봐 하시는 거예요. 자주 이렇게 말씀하시곤 하셨는데 저는 그런 엄마가 이해되지 않았고 너무한 거 아니야? 생각했어요. 뭐든지 내 생각대로 되지 않으면 저 자신을 괴롭히고 엄마를 괴롭혔는데요. 엄마뿐 아니라 친척들 사이에서도 제 성격은 강하고 누구도 꺾을 수 없는 고집으로 유명했어요. 20살 되던 해 엄마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시면서 하루아침에 저와 동생 둘만이 남겨졌어요. 언니는 이미 결혼을 한 상태였거든요. 너무 갑작스러운 상황에 많이 힘들었지만 현실을 받아들여야 했어요. 동생과 저는 많이 달랐는데요. 동생은 생각이 단순하고 마음이 여려서
엄마 생각난다고 자꾸 울기만 하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도 앞날을 준비할 생각은 안 하고 친구들과 어울리며 공부는 뒷전이고 철없이 행동하니까 자신의 처지도 모르나 싶어서 한심하더라고요. 저는 부모도 없고 돈도 없고 기댈 사람도 없으니까 뭔가 확실한 직업이라도 가져야겠다는 생각에 간호학과를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간호학과 3년 동안 도끼를 품고 공부해서 3년 내내 장학금을 받았고 수석으로 졸업을 하고 유명한 대학병원에 취업하게 되었어요. 그 당시 제 몸무게가 39에서 41kg 정도였는데요. 체력이 약하다 보니까 3교대 근무가 힘에 부치더라고요. 직장 생활도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니 마음이 지치고 속이 볶였어요. 늘 스트레스를 받아서 밥을 먹으면 자주 체해서 소화제를 달고 살았고요. 어느 날은 이렇게 살다가 암 걸리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그렇게 직장 생활이 힘들 때 한 남자를 만나게 되었는데요. 그 사람은 고집스럽고 냉정했던 저와는 다르게 마음이 따뜻하고 넉넉해서 뭐든지 허허 하며 받아주는 것에 마음이 끌렸고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남편은 부모님도 안 계신데 어떻게 동생 혼자 두겠냐며 같이 살자고 했고 결국 셋이 함께 살게 되었는데요. 이때부터 그동안 감춰졌던 제 내면의 실상들이 그대로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결혼 전 남편이 저에게 맞춰주고 다 받아준 것까지는 좋았는데 결혼 후 시댁이나 친정 식구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다 챙겨주려고 돈을 펑펑 쓰는 것 같으니까 너무 싫은 거예요. 사업을 하는 사람이 저렇게 앞날에 대한 계획도 없고 경제관념도 없어서 어떻게 회사를 운영해 나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으로 남편을 무시했고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생활 속에서 사소한 일들로 자주 부딪히게 되더라고요. 우리 남편은 물건 사는 것을 무지 좋아해서 마트 가는 것이 취미예요. 그런데 저는 꼭 필요한 물건을 사지 않고 무엇이든 사는 것 자체를 좋아하는 남편 자체가 못마땅했어요. 하루는 마트에서 남편이 또 이것저것 꼭 필요하지도 않은 것들을 담는 거예요. 슬슬 짜증이 나더라고요. 남편은 담고 저는 빼고 하다가 폭발했어요. 이거 꼭 필요한 거야? 이거는 아예 마트를 통째로 사지 그래. 이렇게 말하고는 서로 기분이 상해서 집으로 돌아왔어요. 또 남편은 사람을 너무 좋아해서 술 먹고 새벽에 들어오는 날이 많았는데요. 어느 날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밖이 그렇게 좋으면 아예 밖에서 살아. 어디 맛 좀 봐라 싶더라고요. 그래서 절대 밖에서 열 수 없도록 열쇠와 위에 있는 보조 잠금 장치까지 이중으로 잠궈버렸어요. 밤늦게 도착한 남편이 계속 초인종을 눌러대는 거예요. 진아 엄마, 새벽인데 옆집 사람들 다 깨겠다. 내가 잘못했으니까 제발 문 좀 열어줘. 이렇게 애원했지만 집안의 초인종 벨소리를 가장 작게 줄여놓고 끝까지 문을 열어주지 않았어요. 결국 그날 남편은 쌀쌀한 날씨에 공원에서 잠을 자고 날이 밝아서야 딸의 도움으로 집에 들어올 수 있었어요. 감기에 걸려서 기침을 하는데 저는 그 모습이 안쓰러운 게 아니라 고소하더라고요. 이렇게 저는 매사에 남편을 이겨야만 속이 후련했습니다. 함께 살던 동생 역시 아주 못마땅했는데요. 몸매가 딱 드러나는 원색의 야한 옷차림에 짙은 화장을 하고 술 먹고 나이트클럽을 전전하는 거예요. 잘생기고 돈 좀 있는 눈먼 놈 하나 물면 인생 대박 난다나요? 외모를 가꾸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는 동생이 정신병자로 보였어요. 거기다가 감정의 기복은 말할 것도 없고 나중에는 알코올 중독에 자살 시도까지 가지가지 하더라고요. 너는 인간 말종이고 너 같은 애는 이 세상에 없을 거라고 면전에 대놓고 말했어요. 나가서 죽든지 말든지 상관없다는 생각으로 동생을 철저히 마음에서 버리고 같은 집에 살면서도 투명인간 취급을 했어요. 밥을 먹든지 말든지 집에 들어오든지 나가든지 상관하지 않았고 심지어는 질문을 해도 못 들은 척 했어요. 한 번은 당시 5살이었던 딸과 동생이 놀고 있는데 그 수준이 딱 아이 수준인 거예요.
애가 이모랑 놀아주는 건지 이모가 애랑 놀아주는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컴퓨터 게임을 하며 희희낙낙하는데 나이값도 못하는 것 같아 속이 터지는 거예요. 사실 저는 마음속으로 우리 애가 나중에 이모처럼 될까 봐 같이 놀아주는 것조차 싫었어요. 어떻게 내 주위에는 이런 사람들밖에 없는지, 내 처지가 참 불쌍하다고 상황을 비관하고 있는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남편이 하던 사업에 부도 소식까지 듣게 되었어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는 살던 집에서 쫓겨나야 했고 빚을 갚지 못해서 집안 모든 물건에 빨간 차압딱지까지 붙게 되었어요.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아이를 유치원 종일반에 맡기고 직장을 나갔는데요. 직장에서도 힘들고 집에서도 힘들고 남편도 동생도 다 제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니까 마음이 너무 지쳐만 갔어요. 제가 주일학교 때부터 교회를 다니고 있었는데요. 왜 내 인생은 이리도 힘들기만 할까? 왜 내가 믿는 하나님은 힘들 때 나를 도와주지 않을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것은 맞는지, 살아계신다는 심증은 있지만 확실하지 않으니까 답답하더라고요. 처음으로 진지하게 고민해 보았는데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실까? 하나님이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셨을까?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 죽으셨을까? 하나도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저의 신앙의 현주소가 보이니까 안 되겠더라고요. 이때부터 새벽 기도를 작정하고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고 성경 말씀들을 정말 열심히 봤어요. 말씀들을 보면서 깨달아지고 알아지는 기쁨은 있었는데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다는 확실한 증거가 없으니까 답답한 마음이 더해갔어요. 성경에 보면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하나님께서는 1년간 저의 눈물과 부르짖음에 계속 침묵만 하시는 것 같았어요. 왜 저에게만 은혜를 주시지 않냐고, 살아계시면 제발 저를 좀 만나달라고 애원했죠. 그러다가 급기야 이분을 만나는 것에 집중하고자 다니던 직장까지 그만두게 되었어요. 내 삶에 많은 문제가 있었지만 이분을 만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겠다 싶었거든요. 얼마 후 제멋대로 살던 동생이 한마음교회에서 복음을 듣고 변화되었다는 소식을 언니를 통해 들었어요. 하지만 동생의 삶이 이미 제 관심 밖의 일이었고 그런 아이가 복음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것에 믿음이 가질 않았기에 무시해 버렸죠. 처음엔 무시했지만 계속되는 동생의 변화에 궁금해졌어요. 그리고 저도 변화되고 싶다는 마음에 동생을 따라가 보게 되었어요.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목사님께서 예수님의 부활을 말씀하셨어요. 부활? 사실 사복음서를 읽으면서 가장 믿어지지 않았던 게 부활이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을 3년이나 쫓아다니면서 수많은 기적을 체험했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이 부활하신다는 말씀을 믿지 않았더라고요. 그랬던 자들이 변한 거예요. 저에게 가장 놀라웠던 것은 도마였는데요. 살아나신 예수님을 만져보지 않고는 믿지 못하겠다던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또 예수 믿는 자들을 죽이고 핍박하던 사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즉시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했더라고요. 아, 이거구나. 예수님께서 정말 부활하셨구나.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구나. 눈이 열어지면서 부활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확실한 증거를 주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제서야 그동안 고민하고 기도했던 모든 것이 선명히 풀어졌는데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이 확실하니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구나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제가 도덕적으로 바르게 살고 성실하게 살았기 때문에 꽤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서니까 죄가 무엇인지
선명히 보이기 시작했어요. 내 마음, 내 뜻대로 살고자 했던 나의 모든 죄를 위해 예수님께서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나의 주인이 되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악랄한 죄라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었어요. 저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수님을 믿지 않고 내가 주인 되어 살던 악한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하였습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지 않았기 때문에 내 기준에 맞지 않는 남편과 동생을 매 순간 판단, 정죄하고 있었던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서니까 막장으로 살았던 동생과 세상 쾌락을 사랑했던 남편보다 제가 더 악하게 살았다는 것이 보이더라고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제가 더 그럴듯한 삶으로 보였지만 하나님 편에서 보니까 창조주를 무시하고도 저는 저들과 같이 형편없는 삶이 아니라며 목이 곧고 뻣뻣한 자가 바로 저였어요. 단 한 번도 남편과 동생의 입장에서 그들을 바라보지 못하고 마음으로 무시하고 인정하지 않았던 제 내면이 그대로 보이니 더 이상 핑계할 수 없었고 그들에게 정말 미안해지더라고요. 진심으로 용서를 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부활로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게 되고 회개하게 되니 모든 말씀이 그대로 저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렸는데요. 골로새서 1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에 보이는 세상과 보이지 않는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랬구나. 나는 지금까지 보이는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왔는데 보이지 않는 세상이 정말 있구나. 천국과 지옥, 마귀와 천사, 모든 것이 실제가 되었고 보이지 않는 마귀에게 종노릇했던 그동안의 삶 전체가 보이더라고요.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영원히 사는 나라가 있음을 보여주시니 기쁨이 임하면서 영원한 하늘나라가 소망이 되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더라고요. 이제 제가 살아가는 이유는 오직 하나,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감당하는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늘의 사명자로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너무나 기쁘더라고요. 주인의 말씀이 꿀송이보다 달고 새벽 예배 시간이 너무나 사모가 되어서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눈이 떠져서 말씀을 생각하곤 했어요. 저도 모르는 사이에 저의 입술에서 불평과 원망이 사라지고 감사와 찬양만이 흘러 넘쳤어요. 이런 제 모습을 보고 남편은 드디어 미쳤다고 비웃었지만 저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는데 어떻게 미치지 않을 수 있겠냐고 말했죠. 그리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긍휼의 마음이 부어지면서 주위 사람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게 되었고요. 가족이 꼭 살려야 할 영혼으로 보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아무 연락도 없이 외박을 하는 거예요. 새벽 기도를 가려고 잠에서 깼는데 아직도 집에 들어오지 않았더라고요. 순간 염려가 되었지만 기도를 하는데요. 저는 하나님 앞에서 세상을 사랑하여 술 먹고 외박하는 남편을 어떻게 하면 좋냐고 울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서 말씀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금송아지를 섬기고 불평을 일삼는 행동을 한 것은 그 행위 이전에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셨어요. 남편의 보이는 행위가 아니라 그 중심이 하나님을 떠나 있음을 알려주셨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남편의 주인이 예수님임이 선명히 보이는 순간 모든 염려가 떠나갔습니다. 그날 남편은 아침 7시가 넘어서야 집에 들어왔는데요. 비 오는 날 축 처진 어깨를 하고 들어오는 모습을 보니까 인생의 참 목자를 만나지 못해
길을 잃고 헤매는 모습이 너무나 안쓰러워 보이는 거예요. 밥은 먹었어요? 물었더니 아직 그러더라고요. 아침밥을 차려주고 피곤해 보이니까 좀 쉬라고 했죠. 아침을 먹던 남편이 제 발 앞에 주저앉으면서 나 사는 게 너무 힘들어. 나도 당신과 함께 교회에 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예상치 못했던 남편의 말에 놀랐지만 너무 기뻤어요. 작은 교회에 중보기도 요청을 하고 남편을 위해 흉하게 결박을 끊는 금식을 해야겠다는 마음이 들었고 며칠을 금식하면서 전심으로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금식이 끝나는 날 새벽에 잠이 깼는데 남편을 잡고 있는 모든 사단의 세력을 멸해 주시겠다는 마음을 주셨고 승리를 직감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주일 예배에서 남편에게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면서 드디어 방황하는 인생에 종지부를 찍게 되었어요. 이런 과정을 통해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오직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그저 제가 해야 할 것은 그 영혼을 향한 긍휼의 마음을 품고 기도하는 것임을 고백하는 시간이었어요. 이후 남편과 동력자가 되어 주와 복음을 위해 달려가고 있는데요. 마음이 따뜻하고 넉넉한 남편이어서 저같이 힘든 사람을 오래 참고 사랑할 수 있었던 것을 알게 되었어요. 돈 많은 남자를 만나겠다며 외모 가꾸는 데만 열심히던 동생도 지금은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며 기쁘게 신앙생활 잘 하고 있고요. 하나뿐인 고등학생 딸도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고 또래 친구들에게 예수님을 전해서 작은 교회를 세우고 매주 친구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저 역시 지금 허락해 주신 직장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고요. 작은 교회를 섬기며 제자 삼는 사명을 감당하고 있어요. 한 번은 동네에 사는 아는 동생에게 복음을 전했는데요. 가족 모두가 성당에 다니던 그 동생이 부활을 통해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하게 되었고 이후 2달 동안 지속적으로 남편에게 복음을 전하여 남편과 어린 2자녀, 한 가족 모두가 주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해주셨어요. 죽어가던 영혼이 복음으로 회복되어 눌리고 포로된 데서 자유케 되는 것보다 더 기쁜 것이 이 땅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니까 모두들 하나님의 피로 사신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이고 그 자체로 너무 소중하더라고요. 지독히도 제 뜻만 고집하던 자를 살려주시고 가족 모두를 복음 증거자로 세워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주님 허락하신 날까지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삼는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매님 간증 감사합니다. 자매님에게 여러 시험과 연단을 주신 이유가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그 크신 놀라운 그 은혜를 누리기를 바라셨던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우리가 당하는 모든 어려움이 우리를 망하게 하고 상하게 하는 고난이 아니죠. 우리가 영원한 죽음의 길로 가는 길에서 돌이키고 영원한 천국의 삶을 함께 가길 원하시는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는 하나님의 그 노크 소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온 자매님, 하늘의 사명자로 살아가고 계시는데요. 앞으로도 아름다운 열매가 많이 맺히기를 기대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조숙현 자매님 다시 한번 간증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으로 인해 변한 삶의 고백이 있는 간증 프로그램 오직 주만이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은혜로우셨나요? 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춘천한마음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찬양으로 이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찬양해 주실 분은요, 나영환 전도사님이시고요. 찬양 제목은 나는 할 수 없지만입니다. 네, 오늘도 예수님께서 주시는 능력 가운데 승리하는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나의 보는 것과 듣는 것을 아시는 주님, 나 홀로 있을 때에 내 생각을 다 아시고 넘어지고 쓰러져도 다시 일으키시사 나를 하나님 일꾼이라 격려하시네.